할렐루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자매님분들께 사랑과 축복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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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12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집 129장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우리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140장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냈을 것 아시리.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151장 고백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김신옥 사모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죄 많고 홀 많은 저희들 자녀 삼아 주시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 생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늘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찬양을 하다가도 그 입술로 또 누군가를 욕하고 미워하는 말을 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으면서 작은 사랑 하나 베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땅에 빛이 되고 소금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저희들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일하고 섬기고 헌신했습니다. 자녀로서, 부모로서, 아내로, 남편으로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은사대로 일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온 인류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를 사용하시고 앞장서게 하옵소서. 늘 기쁜 교회가 복음 전파에 힘쓸 수 있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종 이호준 목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찬장에 놓아두는 그릇이 아니라 늘 사용하는 그릇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호준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실지 저희들 귀 기울여 듣고 주님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건강 문제로, 직장 문제로, 여러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께도 영상을 통하여 각자 있는 곳에서 예배하며 말씀 듣게 하시고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날이 좀 더 풀려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들 마스크를 좀 쓰면서 또 실내 마스크가 해제 의무가 해제되어지긴 하지만 권장 사항들이 이렇게 있어요. 밀폐된 장소나
교통장소나 대중교통 뭐 그런 데가 있으니까 신경 써주시고 그 건강 때문에도 그렇고 뭐 고령 때문에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성도님들의 사정들이 좀 있어요. 네, 우리 성도님들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고 또 연락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김미경 집사님 뭐 11주만 보내지 말고 본인도 좀 오면 좋겠어요. 온라인으로 헌금하고 계시는데 예배를 좀 하고 오세요. 상황이 어떻든 전화도 좀 받으시고요. 또 임채길 권사님이 이제 고령으로 인해서 회사에서 일용직을 쓴다고 하면서 이제 퇴사하셨던 것 같아요. 또 건강도 안 좋으셔서 좀 이렇게 좀 회복 중이신데 다음 주는 좀 나올 수 있게 또 더 회복하셨으면 좋겠고 주변 사람들이 다 고령의 뭐 건강 문제 뭐 다 그렇게 되어져서 우리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면서 또 함께 예배할 수 있고 또 믿음으로 또 이렇게 다 모든 어려움들을 좀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 우리가 다 힘이 되면 좋겠어요. 네, 감사하고요.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인데요. 되게 긴 부분이죠. 이 부분들에서 이 말씀들이 좀 길지만 이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로 흐르는 맥락이 있어요. 이제 그걸 잡아가지고 이제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다 귀한 말씀들인데 이 안에서 예수님께서 진짜 하시고자 하는 얘기가 뭔가 이거를 좀 잡아보려고 해요.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가져가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며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그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오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갚되 갚기를 범하여 받고 내생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여기에 굵직굵직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한두 절 갖고서도
뭐 한두 시간 동안 설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달락달락마다 다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다 하나로 뭉쳐서 무슨 설교를 할 거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기에 대한 제목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낙타가 바늘 뀌는 바늘에 있는 구멍을 얘기하는 거죠. 실을 꿰는 구멍, 요란한 거죠. 그거를 낙타가 거기 여러분 이스라엘 당시에 고대 예수님 계실 당시에 이스라엘식의 그 당시에 조크, 동담, 탈무드식의 이야기 뭐 그런 거죠.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법 같은 그런 이야기 같은 거예요. 코끼리를 어떻게 냉장고에 넣습니까? 3단계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집어넣는다. 냉장고 문을 닫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 너무 쉽죠? 뭐 이제 그런 이야기, 그런 농담과 같은 거. 또 어떤 그 해석서에 보면은 그 바늘귀에 대한 단어랑 밧줄이라는 단어랑 그 단어가 비슷하게 생기면서 발음이 비슷해요. 그래서 원래 바늘귀가 아니라 바늘귀의 낙타라는 말과 밧줄이라는 단어가 그때 당시 말로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있는 문자가 해석에 오르다. 바늘구멍으로 낙타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밧줄이 들어가는 건데 그게 어렵다. 아니 바늘구멍으로 낙타가 들어가든 밧줄이 들어가든 다 똑같은 놈 아니요. 다 안 들어가는 거 똑같잖아요. 뭘 그걸 가지고, 그리고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류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막 떠들어대면서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 어차피 불가능한 건데 사실. 아니 그 바늘구멍으로 뭐가 들어가요? 뭐가 들어가?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불가능하다, 어렵다라는 이야기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이렇게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에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문이 있는데 그 성문에는 큰 문이 있고 그 문의 반에는 닫히고 사람 하나 기어서 들어갈 수 있는 쪽문이 있는데 거기에 부자가 낙타에 짐을 많이 싣고 가다가 밤에 문이 닫혀서 못 들어가니까 짐을 다 내리고 혼자만 짐 다 버리고 혼자만 기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쪽문으로 들어가서 부유한 사람은 다 내려놓고 빈몸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가야 천국에 간다. 이것도 가짜입니다. 그렇게 설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고고학적으로 봤을 때 쪽문은 없어요. 쪽문은 존재하지 않아요. 사람 혼자 다니는 쪽문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문이면 문이지.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낙타 그 바늘구멍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별명의 문이 있다. 고고학적으로 없어요. 이스라엘을 연구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짜 설교에 넘어가지 마세요. 이거 뭐 굳이 이거 갖고 신학적으로 누가 시비 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의 상대 비유법과 과장법과 그리고 일명 예수님식의 조크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던 그때 문화권을 갖고 계시니까 그런 언어 같은 거예요. 바늘귀로 낙타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이야기들 가운데는 뭐 바늘귀로 코끼리가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들은 뭐 이제 얘기를 해서 불가능한 거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은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주변에 보이는 낙타와 그 불가능할 것 같은 바늘귀에 대한 이야기로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은 천국에 들어가는 이야기. 여러분, 저는요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들의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과 영생을 저는 같은 걸로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저랑 이해가시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영생은 같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다른 부처의 나라에 들어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원히 사는 영생이지만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 뭐 드라큘라가 돼서 귀신 이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악마의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가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인데 그건 죽음이 없어요. 질병도 없고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영생이죠. 영원한 생명.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있는다. 이제 그런 개념들이 이해 가시죠?
그래서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겁니다. 그러면 오늘의 읽은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 13절부터 그렇게 이해해서 들어가면, 비유해서 들어가면 성경 읽기가 조금 더 이해가 쉬워요. 예수님께 어린 아이들이 왔어요. 만져주세요. 사람들이 오지마! 뭐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꾸짖 드시면서, 그러니까 화를 내시는 거죠. 원래 예수님 화 안 내시는데 애들을 못 오게 하니까 저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왜 못 오게 하냐, 그러면서 막 화를 내시면서 아이들 오면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못 오게 하지 말아라. 당시 아이들은 바로 치이는 존재였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영생, 그리고 그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은 어린 아이와 같은 아이들이 있어야 그런 심령과 그런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영생을 얻는 자격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내가 참된 것, 진리를 너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라는 거예요. 받드는, 섬기는 것만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 순수하게 스펀지와 같이 있는 모습 그대로 순수한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자기 마음대로 휘거나 틀거나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진리다, 예수님께서 구원이다, 예수님께서 죄사함이다, 이런 이야기하면 그걸 그냥 예수님 말씀하신 거를 말씀 그대로 내 가슴에 새기고 받아들이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걷거나 비틀거나 하지 않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얘기하면 그냥 콩으로 매주 쓰는 게 아니라 팥으로 매주 쓴다 그러면 앞으로 그 아이는 팥으로 매주 쓴다고 얘기하러 다니는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들로 예수님의 말씀하심이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마음대로 바꾸지 않는 사람, 즉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권자 그리고 시민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모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거 받들다라는 표현들은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공동번역 성경에, 현대인의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즉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자기들의 문화와 자기들의 생각이나 이런 걸로 해석해서 희석시키거나 변질시키거나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먹고 자기 것으로 만들고 적용하는 사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가 보다. 근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도 병을 고쳐서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도 일하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그런가 보다. 예수님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다 하나이신가 보다 하고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따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이고 영생에 합당한 것이에요. 그러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재물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께 달려와 겸손한 거예요. 무릎 꿇고 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랍비오라고 하겠죠. 근데 앞에 선한이라고 붙었어요. 예수님의 말과 행실이나 능력을 이 사람은 참 선한 일을 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의 의식 수준이나 생각을 알 수 있어요. 철저히 어떤 바리새파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계열인 거예요. 즉 내가 선행과 구제와 기도와 하나님 말씀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들어가는 것이지, 그 율법과 계율을 지키고 깨지면은 나는 못 들어가. 그거 위해서 나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만 되고 이런 것들을 안 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내가 얻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번역이 제대로 됐어요. 영생을 얻으리까. 얻는 것은 내가 쟁취하는 거란 말이죠. 즉 뭐예요? 영생을 내가 얻어낼 수 있고 못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떤 행동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보시고 나를 예뻐 보셔서 내게 영생을 주시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셔서 내게 영생을 주실 것인가? 나는 그거에 관심이 있다. 나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인간이다. 왜? 나는 부자인데. 그러면서 예수님께 겸손하게 나오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지켜 올리죠. 예수님께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고 얘기했죠. 근데 사실 맞아요. 예수님 선한 거. 왜 예수님 하나님이잖아요. 그 말은 틀린 게 아닌데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이다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계명을 알지 않냐? 살인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사람을 죽이지 않아야 돼. 안 죽였어요. 간음하지 말라. 너 간음 안 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너 부자인데 뭐 다른 사람 거 도둑질 안 했어요? 그리고 거짓 증언하지 말라. 왜 거짓 증언을 해요? 내가 얻을 게 있으니까, 먹을 게 있으니까 딴 사람을 뭐 덫에 빠지게 해서 내 것이 아닌데 이렇게 뺏어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그리고 속여 빼앗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 것인데 그렇다고 내가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나한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거야. 옆에서 누가 굶어 죽어도 상관없어. 나는 원래 부족고 죄는 그런 거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개인적으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야. 이 사람. 그런 사람인 거죠.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 대부분 이렇게 부자인 사람들은 자수성가보다는 아버지가 부자면 나도 부자고, 아버지가 귀족이면 나도 귀족이고, 아버지가 노예면 나도 노예고, 아버지가 가난하면 나도 가난하고, 이런 개념들 속에서 이 사람은 부유한 사람인데 아버지에게 좋은 것들을 물려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계층 간의 이동들이 활발하지 않았을 때니까.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부유한 집에 태어나서 부유하게 자라났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면서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렇게 부유하고 넉넉하고 부족함 없이 사는데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에 빠져있는 상황들 속에서 자신은 고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운 거야.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어. 바리새파 사람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는데 자기 그 정도 따라갈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고 사두개파 사람들의 제사장 계열에 이쪽에 맞춰서 그렇다고 열심당원들의 막 투쟁 막 이렇게 하면서 독립운동을 하고 이런 것도 그러니까 그냥 자기는 나의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에 들어가고 싶은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저 영생을 내가 따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식을 갖고서 접근을 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좀 상투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죄 짓지 말고 살아. 그냥 알고 있는 얘기. 죄 짓지 말고 살아. 하나님 앞에 죄된 삶을 살지 말어.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해. 그럼 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어렸을 때 다 지켰는데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키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수는 그래 너는 영생에 합당한 자이구나 하고 칭찬이 나와야 되는 상황들이에요. 그런데 뜬금없이 예수님이 그 뒤에 칭찬과 인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뒤에 예수님이 그의 마음에 이제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영생을 향한 사랑이 있다는 걸 보셨는지, 네가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너 지금까지 네가 살아고 해왔던 것들,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곳으로 인한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과 수고하고 순수함들, 그래 내가 봤어. 그런데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네가 갖고 있는 재물 안에서 넉넉함이 아니라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네가 너를 보일 필요가 있어.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네가 그 재물보다 영생을 더 구한다면 너는 나를 따라와야 돼. 너는 나를 따라와. 근데 그것들이 네가 부유한 자이지. 그러면 네가 부유한 자면 하나님보다 돈보다 하나님과 돈 중에서 어떤 게 더, 그러니까 영생과 돈 중에서 어떤 게 더 소중한 것인지 네가 선택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행동으로 보일 필요가 있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는데 네 주변에 가난한 이들 많잖아. 배고픈 이들 많잖아. 굶는 이들 많잖아. 근데 넌 부유하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부족함 없이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데 네 집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너는 그들에게 어떠한 구제나 사랑이나 흘려보냄이 없어. 그러니 너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고 싶지. 그러면 네가 갖고 있는 재산들을 다 그들에게 내줘. 그들 다 굶고 있고 어렵고 있고 괴로워 고통당하고 있어. 그리고 나서 너는 나를 따라와라. 즉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구원이고 영생인데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얻게 될 거다. 즉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 것인데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습니다 하는 이에게 그래 너가 부족한 것인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나한테 따라와 라고 하면 됐는데 그것보다는 근데 네가 너만을 위한 믿음과 신앙이라면 다른 사람들의 눈물과 고통과 슬픔들에 무관심한 것이라면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야.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 너는 네가 갖고 있는 돈보다 하나님이 더 우선되어지는 것을 너는 보여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너는 나를 따르라 얘기하신 거죠. 정말 예수님이 하시고 싶었던 건 뭐예요? 영생을 얻고 싶니? 그럼 너 날 따라와. 나를 믿으면 돼. 사실은 그게 진리잖아요. 그게 복음인데 그 이야기 하기 전에 그러면 네가 갖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할 만큼 네가 영생을 진짜 갈망하니? 라고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죠. 그리고 그걸 시험하시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하나님보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여기에서 위에 어린이들은 그냥 예수님 하고 좋다고 축복받으려고 이렇게 왔는데 이 아이들이 그냥 얻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을 복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얘기고 그리고 너희들도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받아들여야 너희들이 갖고 있던 지식, 너희들이 갖고 있던 지혜, 생각, 가치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복음의 말씀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이야. 그리고 그 키가 되는 건 바로 나를 믿는 거야. 이제 예수님 그런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건데 그 다음에 이제 부자가 와서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하고 뭘 해야 얻으리까 막 그 욕심에 자기 생각에 그러면 예수님은 그 생각을 깨야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이 사람은 그 생각을 못 깨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나라는 얻어내고 따내고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감히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는 죄인인데 그걸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걸 믿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면 주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입혀서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주는데 네가 받아들 아멘 내가 받겠습니다. 네,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고 예약된 사람들이에요. 예약된. 천국이 예약된 사람들이지만 아직 여기서 살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안 갔어. 하지만 예약은 된 사람들인 거고 이 사람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지만 그걸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거죠. 못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그동안 배워왔던 게 율법인데 이 율법만 잘 지키면 된다 그랬는데 그 얘기만 해주면 제일 마지막에 계명을 잘 지키면은 그렇게나 살았으니까 그래 너는 의인이구나 천국에 합당한 자다 이런 얘기 듣고 싶은데 부족한 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는 못 들어가는 거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든 막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이제 이 사람은 못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비유로 얘기하시는 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거의 불가능한 거야. 재물이 있는 자는 즉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둘이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 돈 많은 청년에게 이야기했더니 돈이 더 중요하네.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돈이 더 중요하네. 그리고 갑돌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주변에 다 가난한 사람들이 있나? 아니에요.
여성들 중에서는 마리아, 그때 당시에 마리아는 되게 많았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수산나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다 마리아. 왜 이름을 마리아로 지는 거야? 다 마리아, 이 마리아, 저 마리아, 이쪽 마리아, 저쪽 마리아. 지나가다가 마리아 그러면 다 돌아봐. 이제 여자분들 다 돌아봐. 그런 마리아. 하여튼 여자들 헷갈려. 이렇게 이 마리아, 저 마리아. 그 여인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재물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겼다는 성경의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자를 경멸하거나 다 가난해져라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부유하면은 뭐 다 가난해야 되는,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네가 진짜 재물이나 형제나 부모나 뭐 이런 그런 이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첫 번째냐라고 묻는 거예요. 왜 형제나 부모나 보다 하나님이 첫 번째냐? 그들이 하나님 믿는 걸 거부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거부하고 율법을 지켜라, 예수는 거짓이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먼저냐, 형제냐, 자매냐, 아내냐, 뭐 부모냐, 그들의 말을 따를 것이냐.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이 이제 그들과 이렇게 버린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앞쪽에 얘기한 거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께서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얘기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놀라서 어떻게 낙타가 어떻게 바늘구멍으로 들어가? 이거 말도 안 되지. 어떻게? 그러니까 그러면 그 제자들의 말이, 예수님은 그 당시의 조크나 이런 이야기처럼 얘기한 건데 제자들이 진지하게 봐도 큰일 났다, 아무도 못 들어간대. 그러면 제자들이 매우 놀라서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예수님?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 아니 애들은 그냥 들어간다고 하더니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막 얻으려고 했던 이 젊은 청년을 그냥 자기 재산 다 그리고 예수님 따라오라고 얘기를 해놓고 나서는 그럼 포기하고 갔잖아요. 그리고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우리 주변에도 부자들도 있고 그리고 부자였던 사람들도 있고 자기 배가 있어서 고기 잡던 사람도 부자예요. 사실 사람 부리고 하던 이런 사람들 다. 아니 그러면은 어떡하냐? 그럼 어떤 사람들이 가겠습니까? 별로 없겠네. 그러면 하나님은 아니 별로 없는 게 아니라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얘기해요. 근데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 사람이 어떻게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훅 들어가게 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무슨 소리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어요? 고민 중에 아직도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살짝 고민 중에 굉장히 고민. 내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요. 믿음이 있으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생각해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듯이 한번 골라봐. 들어가 봐. 그 구멍을 한번 들어가 봐. 그럼 성공한 놈만 이야 들어왔네. 이런 거 아니라고요.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영생, 구원은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이에요. 생명이고 영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봐봐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죠.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 봐야 낙타를 바늘구멍으로 통과시켜갖고 짜잔 못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자기 힘으로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갈 수 있냐? 죽은 내 영이 살아야 되는데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입어야만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낙타가 휙 해갖고 바늘귀를 통과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예수님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야 사람은 못해. 니들은 못해. 너희들의 죄의 문제를, 너희들의 죽은 영을 살릴 수 없어. 자기 힘으로 어떻게 죽은 영을 살리냐.
근데 예수님 하나님이 얘기하셨잖아. 아브라 그제 아담이 네가 선악과를 먹었지. 넌 정령 죽으랴. 네 영은 죽었어. 근데 죽은 내 영을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살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죽은 내 영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것은 뭐 혈통이나 육정이나 자기 노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로 얻는 거란 말이에요. 은혜로. 그래서 은혜로다예요. 은혜로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고 복음대로 살아가냐. 은혜를 입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믿음은 우리들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구원은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구원은 영생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 이런 건데 그러면 이 안에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그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내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내가 그 믿음이 있다라는 게 내 언어와 내 삶 속에서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언제 부름받을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티켓을 살 만한 가치가 있는 내 삶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미 선물을 받았어. 받았으니까 어떻게든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것,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깝지만 바치네 이런 거 말고 눈물 흘려 바치네 아이고 아까워라 이런 거 하지 마. 기쁨으로 자원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단 말이지요.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먼저 우리에게 구원을 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은 기쁨으로 그래서 이게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감사의 출발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아멘. 거기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러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부여해도 감사.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한 거. 왜냐하면 내가 죽음을 맞이했어도 영생이 있는 거고 내가 이게 지금 내 삶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하세요. 플러스 알파예요. 그동안 내 이 땅에서 막 어떻게 삶을 살아가다가 이렇게 죽으면 그냥 지옥으로 떨어진 인생이었는데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고 나의 죄를 씻겨주셨어요. 날 구원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또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시고 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막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고 좋은 사람들 붙여주시고 내 기도 들어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선물도 주시고 막 아이고 너무 좋아 우리 하나님 최고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눈물을 흘리며 십자가 지며 내 정말 가기 싫지만 억지로 지옥 가기 싫어서 갑니다. 교회 나오지 마 이씨. 아유 진짜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제가 하기 싫지만 연금 받으려고 목사합니다. 이런 거 아니거든요.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막 제 아내가 하기 싫지만 하나님이 시켜서 억지로 사모해요. 힘들어.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지? 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에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근간이 뭐냐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 교회를 얼마나 내가 헌금을 많이 했는데요. 나한테 장도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내가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근데 이렇게 암에 걸리고 되겠습니까, 주님? 되었어요. 손가락 부러진대요. 그런 거란 말이죠. 뭐가 팍 부러져. 주님 잘못했어요. 우리 평생 이러고 다니. 이렇게 하나님한테 뚜뚜가 맞아가지고 이 은혜를 모르는 거사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들의 감사와 기쁨의 출발점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이기를 축원합니다. 영생에 대한 것들을 교회 생활과 구원에 대한 것들을 이게 뭔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진짜 그 강아지 물 뜯어먹는 소리예요. 정말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구원의 은혜, 그 감격에서 여러분의 삶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가죠, 이제. 저는 이걸 이렇게 이해했어요. 사람은 할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지. 하나님은 어떠한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죄 사함 받고 영생에 들어갈 수 있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우선되니까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리고 순종하지 못하니까 갚버리는데, 애들은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습니다 주님. 그러면서 가는 거죠.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거. 그러니까 천국 가는 거잖아요. 뭐가 어려워? 아주 쉽죠. 예스로 듣겠습니다. 네. 아주 쉽잖아요. 제가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칭찬을 받아야 되겠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칭찬받아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 예수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항상 모든 어떤 기적들과 말씀하심에서 기승전 결은 뭐냐면 너희가 나를 믿어라. 나를 따라라.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 죄사함도 내게서 나오고 그리고 구원과 영생도 나를 통해서 있다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정말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와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죠. 뭐 예수님이 전해주는 복음 다른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땅까지 버린 자는, 그러면 다 버려? 책임지지 않아? 아니, 이야기를 자기 멋대로 해석하면 죄를 짓는 거예요. 정말 그런 거예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이들과 등을 지거나 척을 지거나 혹은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여기에서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율법이 더 중요하지. 우리는 바리새파야. 우리는 사두개파야. 자, 이 예수님이 이 이야기하는 사람 대상이 누군지를 보세요. 당시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비주류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회와 그리고 그들의 기득권층 안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을 출교시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뭐예요? 집안에서는 너 예수 따라다녀? 넌 우리 집에서 너는 호적에서 파내는 것이요. 이게 이런 분위기가 나오는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아버지도 형제도 뭐 자녀들까지도 난 우리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 왜 이렇게 예수를 쫓아다니는 거야? 우리는 바리새파라고. 율법을 지켜야지. 아니 안식일도 안 지키는 사람이다 저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못하겠어. 이렇게 되면 결국은 버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예수님은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진짜 곤란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100배나 부자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멀었어요. 주님 언제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한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이야기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100배나 받되 뭘 듬으로 받아요? 박해를 듬으로 받는데요. 이게 뭐예요? 자, 예수님의 상황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이 땅에 있을 때 살 집도 내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네가 갖고 있던 것보다 100배나 더 받는데 박해까지 같이 받을 거다야. 그런데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니 나와 내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모든 것들과 단절되어진 사람들이 있다면 그렇다면 내가 책임지지 않겠느냐. 내가 복주지 않겠냐. 근데 니들이 나를 따라오는 길은 좁은 길이고 고난받는 길이고 박해받는 길이다.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는 것만 바라본다면 그걸 위해 온다면 뭔가 생각을 바꿔야 돼.
나랑 있으면 고난길이야, 십자가 길이야. 니들의 생각과 니들의 욕심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 지고 따라와야 된다. 그 길에는 박해가 있다. 하지만 너희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있다. 너희들이 나를 왜 고난받느냐? 나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들을 당연히 내가 주지 않겠냐. 내가 책임질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와 저 위에 어린아이에게 얘기했던 하나님의 나라, 다 연결되는 말씀이죠.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예수님이 곧 구원이고 생명이고 진리라는 것으로 얘기하면 다 이해가 가죠.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직 이해를 못하지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저는 이걸 이렇게 봤어요. 아침에 불렀는데 하루 종일 일했는데 한 달만 더 줘. 한 데나리요. 한 데나리요 줘. 하루 종일 하루 통수 하나를 줘. 그런데 하루 종일 일해갖고 한 데나리를 주는데 근데 저녁에 조금 1시간 조금 1시간 반 정도 일한 애들도 한 데나리를 줘. 아 주인님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쟤네는 조금밖에 일 안 하고 우리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그럼 제가 얘기해 볼게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 충성하면서 그리고 교회에서 충성하면서 학교 다니면서 뭐 수련회 가고 전도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애들이랑도 싸우고 학교에서 수련회 간다고 두들겨 맞고 그러면서 수련회 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해갖고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 신학생으로서 다니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다가 나이 늙어서까지 또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갖고 주님 앞에 가면 엄청 큰 칭찬과 상급을 받고 늙어서 주님 앞에 부름 받아갖고 죄사함 받아서 이제 그 구원받은 사람과 이렇게 있을 때 다를 게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에 똑같을 것 같아요. 물론 뭐 그 순교당한 사람들은 순교당한 뭐가 있겠지만 여러분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거는 뭐냐? 먼저 하나님의 부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나중까지 하나님이 그 사람 부려먹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싫을까요? 좀 감사할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게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네. 근데 나중된 사람 있어요. 죄 가운데 살다가 그냥 정말 죽음의 눈앞에서 아우 주님 내 평생의 삶을 후회합니다. 그냥 조금 더 일찍 내가 주님을 만났으면 주를 위해 살았을 텐데 근데 기회가 없는 거예요. 강도처럼. 그러다가 주의 그 회개하고 주님한테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천국에 갔어요. 그 사람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뭐가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순서에 대한 이야기인데 나중에 하나님의 부름 받았지만 뭔가 한 게 없지만 그래도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하나님 앞에 우리 드릴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먼저 부름을 받든 나중에 부름 받든 우리가 받는 것은 누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그놈의 개털모자 교회 헌금을 많이 해야 금으로 된 집을 얻을 텐데 헌금을 못 해가지고 개털모자 쓰고 들판에 앉아 있으면 개집에 살면 어떡하냐. 개집에 어떻게 들어갈 생각을 했지? 난 잘 모르겠어. 강아지 집 요만한 거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갖고 이렇게 우리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사람 하나 기도할 수 있는 요 교회 같은 그런 거 천국에 하나 두고 그 생각을 했나 이렇게 그거는 천국에 있는 개집 천국에 개가 없을 텐데 천국엔 개가 없을 걸 애결인들 흥분하지 마십시오. 네, 일단 성경적인 겁니다.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네. 아니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뭐 환상으로 가봤던 뭐 정말 죽었다가 가봤던 뭐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은 곳이래. 막 주님이 막 빛나고 막 길은 황금으로 된 보도블록이고 황금 갖고 챙겨가지 마세요. 거기 보도블록이에요.
그러고 막 꽃이 항상 있고 향기가 있고 막 항상 아름답고 막 들판이 있고 거기는 배고프지도 않고 근데 맨날 생명나무가 있고 맨날 먹는데 먹는 걸로 봐서는 먹기도 하는 건가 봐요. 네, 먹고 마시고 생수의 강이 흘러 그거 마시고 아프지도 않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리고 난 그럼 그 들판에서 맨날 자빠져 잘 수도 있겠다. 나는 뭐 이게 집에 없어도 되겠네. 뭐. 아니 거기 가는 게 은혜지 뭐 거기에서 아유 천국에서 우리 딱 만났어. 김정장 원사님,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오세요. 저희 집에 제가 100평짜리 집이에요. 그 오래된 집이에요. 딱 김정장 원사님 딱 때리 1000평이야. 아이고 배 아파라. 그럴 것 같아요? 천국에 저희 집 100평이에요. 천국에 저희 집 100평이에요. 막 3층짜리 딱 해서 거기는 100층짜리야. 아우 배 아파라. 아니야. 천국에 가게 하나 뭐 감사할 것 같아. 나는 뭐 두려워. 그냥 가면 은혜요. 그거 아니고 뭐 정말 이렇게 그림이 나오고 조그마한 거라도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을 수 있으면 거기는 행복한 거라며.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행복이죠. 천국이 행복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는 제 아내랑 결혼하면서 이렇게 막 정말 지하가 교회고 1층이 침대고 밥은 또 밑에 가서 하고 되게 불편하게 살아도 근데 좋아하니까 배는 게 없더라고. 그냥 너무 좋았어. 그러면 지금 가라면 못 가. 지금 가라면 못 가. 그때 제 정신이 아니었어. 그때 힘들었던 거 딱 얘기하면 내가 미쳤지. 제 아내가 그래요.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 행복한 거예요. 어느 곳이나. 천국은 다 행복한 거예요. 김수희 권사님 막 헌신하고 충고하는데 주님 제가 천국에 10,000평의 건물을 이런 거 기대하는 거 아니잖아요. 가게만 하면 할렐루야잖아요. 이게 무슨 뭐 제가 느끼는 건 그거예요. 뭐 천국에서 개털 모자 안 쓰려고 헌금하세요는 목사들이 헌금 많이 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수작일 뿐이에요. 그 뭐야 그게. 헌금하십시오. 교회 유지해야 됩니다. 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영생이에요. 죄사함과 구원이에요. 그 외에 다른 것들에 이렇게 좀 고춧가루나 이렇게 곁들이고 첨가물 좀 넣지. MSG 좀 넣지 마. 그때 MSG.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기에 대한 말씀들을 풀어보고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봤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 그 이야기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걸 믿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세상의 어떤 방해들과 걸림돌들과 그리고 자기가 애착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있더라도 그런 것보다 주님을 더 사모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함께 교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140장 고백 갈까요? 140장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예물 공헌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리.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주님 앞에 예물 드릴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예물을 받으소서. 이들의 삶을 받으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누르고 온도로 넘치도록 하여 채워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을 여시사 이들에게 부어 주시되 하나님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모든 것 책임져 주시고 이들이 현재를 걱정하지 않게 하소서. 미래를 걱정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께서 공급하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넉넉하게 흘려보내며 베풀어주며 헌신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책임지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먹이시고 정말 살려주시고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정말 살 수 없습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 감사함으로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나는 은혜를 그런 간증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으면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영생을 소유하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담대히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이 죄 많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씻겨주시사 자녀 삼아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영생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가슴에 새기고 주신 성령님의 말씀을 들으며 동행하며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사모하겠습니다. 주여, 제가 먼저 된 자라면 나중까지 끝까지 쓰임받다가 부름받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마지막에 그래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지. 주님, 나의 영혼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가 예배하는 느기쁜 교회 성도들과 오지 못한 이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과 모든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